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금대접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의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 땅의 교회들, 특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 표현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소개한 후에 4장과 5장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갈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작된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 사이에는 심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간이라고도 하는데 심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삽입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고요.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이 열리기 전에 막간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장면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한 10장과 11장에서는 작은 책을 먹는 장면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가 되시며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일곱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일곱 인에 담긴 심판에서는 그 심판이 피조물의 4분의 1에게 임하는데 일곱 나팔에 담긴 심판에서는 피조물의 3분의 1에게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피조물 전체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과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소망이 되지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경고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마지막 재앙이란 말로 시작을 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으로 그것은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는 말씀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 되죠. 곧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2절로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거기에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벗어난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서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있는 유리바다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연상케 하죠. 결국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짐승의 때를 이기고 이제 영광과 승리의 순간을 노래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 이하를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명령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따르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금 대접이 오늘 본문에 와서 왜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졌을까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심판과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호소했죠.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금 대접 안에 쌓이다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진노로 이제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와 관련된 악한 것들에 대한 진노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 특히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이 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약속하세요. 지금 당장은 짐승의 세력이 강해 보이고 악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유리바다의 선자들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진노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며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살며 기도하며 헤쳐나갈 때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유리바다에 선 성도들처럼 우리도 승리의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금대접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